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영혼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의 진리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모두가 자신의 발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대언하여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어 영광을 주게 돌리고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시정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발을 씻기는 영적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 엄청난 생명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나의 죄가 씻어지는 그 영적 물씻음, 즉 요한의 물세례와 성령의 불세례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물로 씻고 나서 수건으로 씻는 두 번째의 그 영적 법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요한의 물세례를 의미하고 수건으로 씻는 것은 성령의 불세례로 임하여 그 영혼에 걸어온 그 모든 자취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 칠복의 심령을 만드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수건으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더 깊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 볼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은 이 영적인 깊이가 어떠하냐. 주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잡숫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골고다에 올라 19장에 가서 그 신포도주를 잡수시면서 원죄를 끊고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는 그 영적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영적 법칙을 알고 계셨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발자취는 이 영적 끝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기까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단계까지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걷는 믿음과 은혜를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절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따서 갈 때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주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전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자적이고 초등학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가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법칙을
방해하는 공작을 넣었기 때문에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팔려서 고난과 순환을 겪으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 영적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도 어찌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협력자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이미 자신이 태초의 원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죄를 소멸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영적 법칙은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원죄를 끊어야만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법칙을 적용시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죄를 끊어놓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 죄만 회개하면 구원받는 구속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습니다. 이 문자적인 속성을 보면은, 초등학문으로 보면은 저녁을 잡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통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는 것이죠. 왜요? 제자들 발을 씻기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더 깊이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저녁을 잡순다. 자, 그러면 저녁이 오면 뭐가 옵니까? 곧 밤이 오죠. 영적 밤은 환난날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낮은 빛이고 광명의 세계지만 영적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밤이 와서 환난과 연단이 찾아오는 그 경건의 훈련의 자리를 영적 밤이기 때문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겉옷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속옷이지만 겉사람은 겉옷입니다. 율법의 정죄의 법칙을 벗어버리고 수건으로 자기의 허리에다 두르셨던 거예요. 수건은 사단 마귀입니다. 자, 보세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이 영적 수건이 얼마나 큰 경건의 훈련을 가져오는 사단 마귀의 역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도 주님이 허락해야 가룟 유다에다가 팔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영적 법칙은 분명합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 영혼을 실족시키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불의의 병기에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에 대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야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 법칙을 분명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야가 뭡니까? 우리 발 닦는 그릇이죠. 근데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대야가 뭔지 아십니까? 물두멍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 수족을 씻기는 작은 물두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정죄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어서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환난날에 우리가 회개가 터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말씀을 해서 찾아오는 환난날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야에 담는 것이 작은 물두멍에 담는 거예요. 물두멍에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손수 제자들 발을 씻겨준 걸로 보지 마세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순간 주님이 사단에게 그 제자들에게 환난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둘이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해요.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씻죠. 두 번 씻죠. 그래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물로 씻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를 받으면서 겉사람의 죄를 회개하면은 그 수건, 불세례로 받고 그 영적 수건이라는 사단을 시켜서 그 경건의 훈련을 시킴으로써 그 영혼의 심령, 속사람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 거듭난 거예요. 소경을 안수할 때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고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밝히보잖아요.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와 마찬가지의 영적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초등학문 지식에서 끊임없이 헛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가 책임지라고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인간적인 그 도리로서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면 내가 죄송해서 어떡하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 씻음이 없으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제자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깨닫지 못해요. 왜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 빽빽할걸요? 왜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영적 처녀로 돼서 신부단장할 때가 돼야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하면서 자기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듭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에서 경건의 훈련, 아버지가 그 성장시키는 그 품속에 더 성장해야 돼, 믿음이. 이런 영적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후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렇다니까요.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럴걸요. 주님의 말씀에 알아듣지 못했던 그 영적인 뜻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 돼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거듭나서 그때 신부로 만들어서 나를 신부로 맞아주지 않으면 나는 신랑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단 마귀에게 허락해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그 수건으로다가 그 사단 마귀로다가 그 수족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씻어내는 그 영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혼적인 마음을 벗지 못한 상태에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베드로의 말씀은 엄청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속에. 어떤 비밀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이 사로잡아서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그 뒤에 성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해야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해야만이 주님이 목욕한 자와 발만 씻는 영적 법칙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목욕한 자는 누구냐? 주님이 곧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그 관정에 끌려 들어가서 모진순한 침뱉음과 따기로 맞고 여러 가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한 후에 골고다에 올라 심포도주를 받고 주님의 옆구리에 가져왔던 그 원죄, 이 물과 피를 쏟아내야만이 죄가 소멸된 거예요. 이 물은 뭐예요? 말씀을 위해서 찾아오는 활단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이 영적 법칙이 그 옆구리에서, 그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잖아요. 저 밖에 있는 바위나 무덤이 열린 걸 보지 마세요.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덮고 있던 사망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것이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덤이 열린 거란 말이죠. 바위, 율법의 정죄의 법칙이 끊어져 나가고 파쇄되어 나가고 복음으로 성화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선상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영적 목욕을 시켜주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부터는 에스겔서에서도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떠면요, 이제부터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이니라 그랬죠. 그 말씀처럼 이제는 그 원죄를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전히 끊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우리 발만 씻으면 돼. 내가 걸어온 그 발자취를 따라 그 자신의 죄만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주님이 원죄를 끊어주시고 내 죄를 회개했으니까 온 몸과 마음이 깨끗해서 칠복의 심령이여 정결한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서 가룟 유다를 보고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했지만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에요. 왜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 가면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칠복의 심령을 만들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속사람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지 못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큰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가라지를 제치고 진주보화를 찾아도 자기 소유를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보십시오. 분명히 가룟 유다를 말했지만은 예수를 팔 자가 가룟 유다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모든 자들은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가룟 유다. 이런 영적 법칙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두가 그때 제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자들은 선악을 옳게 분별하고 모두가 그때 제사가 신부가 돼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원죄를 소멸시켜 주셨으므로 이제 내 죄만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나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혼을 영혼 심령에게 부어주시고 모두가
온 몸을 깨끗이 씻은 단계로 들어가고 자기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 모두가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